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행복을 찾아서 호주로, 카나다로,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이민하는 우리 동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하다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지 왜 우리가 이민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이제 행복을 찾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2달에 걸쳐서 시애틀, 멤피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한 11개 교회를 순회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민교회, 가신 분들 가운데에서 행복한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이민을 가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이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거기서 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한미 가족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세 번째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가 저녁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그 신집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인 자매님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남편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아들은 또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백인하고 한국인 사이에서 흑인이 나왔을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이 흑인 남편이었던 거라.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이혼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자식이 없는 백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 아버지가 그 흑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친아들처럼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그런 순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저 자신도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강의안을 제가 하나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 맨 위에다가 한번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 그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가정을 구분할 때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가 1980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4살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27년인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미국 대사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그 속해 있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 생활도 행복한 것이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여러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기능 가정은 쉽게 말씀드려서 받아쓰겠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가정입니다. 말하자면 산소와 같은 가정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만나면 서로 산소를 공급하는 가정이 순기능 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엮이는 가정은 가스를 주입하는 가정, 탄산가스 주입하고 연탄가스를 불어넣고 그 몸에 해로운 가스를 서로 상대방에 공급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데 이 가스가 나와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러면 그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순기능 가정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고 싶은 가정, 산소를 공급하는 가정, 그냥 퇴근하면 달려가고 싶은 가정, 학교 끝나면 빨리 가서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다. 엄마를 만나서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능 가정, 엮이는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러면 이게 순기능 마이크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가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음성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든지 막 잡음이 나가지고 듣기가 싫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역기능 마이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순기능적인 가정이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순기능 가정 옆에다 쓰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말하자면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기만 한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행한 요소도 있는 것이고 불행한 가정에도 행복한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공동체를 받아 쓰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순기능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을 하면서 거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다윗의 가정이나 솔로몬의 가정이나 구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가정이 역기능 가정입니다. 순기능적인 가정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기능 가정이 오다가 신약에서도 역기능 가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학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은 신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가장 순기능적인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순 목사님 가정처럼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은 안수 집사고 아내가 목사가 되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말하자면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앞세우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 남편은 뒤에 나오는 이런 가정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이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지만 성경에 6번 언급이 되는데 정확하게 아굴라를 남편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한 것이 3번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아내를 먼저 언급한 것이 3번입니다.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던 서로에게 산소를 공급했던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 학생들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순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는 95%가 역기능 가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거의가 다 역기능 가정이 아닌가.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지. 여러분들의 가정도 10중 8구 역기능 가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역기능 가정이 무엇이고 또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 성인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성인아이 증상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또 치유받아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서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육신했다는 말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에는 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1번입니다. 1번에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받아 쓰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다 쓰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관계 받았습니다. 옆에다가 시민권, 새로운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1번에 2번입니다. 우선 제목을 쓰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abundant life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풍성한 삶을 요즘 말로 바꾸면은 받았습니다. 2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abundant life라고도 하고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에서는 life to the full 그랬습니다. 가득 찬 삶, 모자름이 없는 삶, 말하자면은 풍성한 삶을 아주 흘러넘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 환자도 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은주 자매가 새벽기도까지 가던 우울증 환자 아니었습니까? 윤희는 어떻습니까? 정답이는 어떻습니까? 그 세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없이 자살해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받았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울증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오지 않았다.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입니다. 1번에 3번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교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인 아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 61장 1절에 의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심한 사람들을 broken hearted,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broken heart, 상심한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정서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상한 사람들을 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열등감, 수치심, 부족감, 죄책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도 가지만은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나무에 달려 채찍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래자루를 허리에 두르고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있다니 신앙생활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지 못하고서 생활하면 마음의 갈등이 더 많아가지고 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1번에 4번. 예수님께서 오신 네 번째 목적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목사님 몰아내고 장로파 집사파 해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서 갈라지고 계속 갈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샬롯라고 하는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한인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40군데나 됩니다. 교회가 4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4개 정도면 족한 교회입니다. 족한 도시입니다. 교회가 계속 갈라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지. 남북회담을 하면은 북한 사람들을 그냥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굴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한국 동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일성 배지를 보면은 아, 저게 북한 대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배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가정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를 이렇게 돌아볼 때 아버지는 툭하면 밥상 둘러엎고 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노예처럼 식모처럼 밥상을 다시 차려다가 드리고 이거를 일생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엮이는 가정에서 제가 자랐지만 제가 10남매 가운데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우리 가정이 점점 복음화되어가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흙탕물 같은 데서 맑은 물이 이제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주목할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역지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름 잡힌 부분이 있고요, 결점이 있고요, 흠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랑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할 대상을 이렇게 제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비서하고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슈퍼 아줌마하고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하고 즐겁게 살라.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가족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번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여러분이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옛날에 6.25 사변 이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많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엮이는 과정은 점점 더 역기능화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2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경험과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 유쾌한 경험, 만족스러운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